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께 길을 묻다 제 6번째 강의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번째 강의 제목은 빚 경제학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네 번째 공부부터 그리스도인과 돈, 우리 시대의 이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앞서서 2시간 공부를 했는데, 첫째는 재물의 성경적 가치관, 성경은 재물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와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명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번영 신학의 영향으로 오늘 한국의 기독교회의 경제 윤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하게 무너진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경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금융자본주의의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금융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16세기부터 인류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굉장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대서양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던 그 대서양 너머에 거대한 그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수십 배나 큰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사상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운동, 계몽사상운동, 산업혁명들, 그리고 더불어 일어나는 무신론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류의 경제 생활에도 물물교환과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금융자본주의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 금융자본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때에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어떤 사람들은 월스트리트 사태라고 부릅니다. 세계 경제의 허브라고 알려진 미국 경제 심장에서 경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2008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금융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세계가 걸어온 길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오자 미국은 대통령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 시대가 2009년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경제의 이제 수장으로
벤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총사령탑으로 올라오면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지금 올해 6년 차 4년을 하고 다시 4년을 이제 재선이 되면서 지금 6년 차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5년 기간 동안 세계 경제를 책임진 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벤 버냉키였습니다. 벤 버냉키가 5년 동안 미국발 경제 위기로 위하여 한 일은 뭐냐면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 이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빚 문제 때문에 행정부와 모든 이 금융에서 일어나는 각양의 부도 사태를 막아내기 위하여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워낙 많은 달러를 찍어대기 때문에 그의 별명을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벤 버냉키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상하원 미국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경제 위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당분간 QE 정책을 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QE는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양을 늘리겠다. 돈의 양을 늘리는 정책을 통하여 부도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정언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헬리콥터에 싣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지난 5년 동안 세계 곳곳에 그리고 미국 전역에 부도가 나는 금융권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거기다가 돈을 갖다 붓고 국가의 천정부지로 올라오는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이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니까 2009년 말부터 이제 유럽도 유로화를 막 찍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올라오면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이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를 지금 막 대량 찍어내는 세계적으로 세계 3대 화폐는 달러와 유로화와 엔화인데 이 세계 화폐의 대량 방출이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들이 행하는 경제위기 해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다시 4년을 미국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한 첫 번째 위기는 피스컬 클립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정 절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행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절벽 상태, 고갈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년 임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금고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적자의 회사를 떠맡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정말 미국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가 여기 보면 이게 단위가 조 달러입니다. 쉽게 말하면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당시에 미국의 빚은 5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년 동안 부시 대통령도 재선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8년 되었을 때 미국 빚이 10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 8년 동안의 빚이 4조 2천억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조 달러에 달했을 때 미국은 대통령을 오바마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년을 다스렸을 때 빚이 4년 만에 16조 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빚의 증가가 부시 대통령 때는 8년에 4조 2천억 달러가 올랐는데 오바마는 4년 동안에 6조 달러가 올라가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 피스컬 클립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 오바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느냐 하면 여기에 시퀘스트가 3월 1일 날 발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퀘스트라는 말은 SEQUESTER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뭐냐 하면 돈을 빌려간 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을 때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일부를 법으로 압류하는 것을 시퀘스트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국 시퀘스트라고 하는 이 상황의 서류에 사인을 함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오바마 행정부의 돈을 매년 압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뭐로 예산을 세웁니까? 결국 1년 동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를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해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 예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오바마 행정부에 가져오는 돈 중에 일부를 압류시키면서 이제 그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참 희한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누가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호주머니를 누가 과연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이 법은 앞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2022년까지 오바마가 4년 이후에 미국에 또 다른 대통령이 올라오면 여전히 그 예산의 일부를 시퀘스트 당하는 상황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시퀘스트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작년 10월에는 미국 정부가 예산이 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7일 동안 연방정부가 일시 셧다운되는 사태가 여러분 작년 10월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행정부의 상당한 부분이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정부가 완전히 문을 닫으면 그것을 무정부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국방과 일부는 열었기 때문에 일시적 무정부 상태를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상황이 그랬고요. 유럽도 보니까 지금 유럽에 보십시오. 곳곳의 유럽 나라들이 전부 재정 긴축입니다. 정부가 오바마 정부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엄청난 유로화를 방출시킴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제 삭감하는 사태가 유럽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지금 최근에 위험한 나라들 세계 각곳에 IMF가 지금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비상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질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이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2014년을 살아가는 오늘 세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이 오늘날 21세기 금융 자본주의가 어떠한 상태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올해 2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이제 5년의 연방준비은행장을 끝내고 벤 버냉키가 이제 물러나고 제닛 옐런, 여자 이제 연방준비은행장이 올 2월 1일 날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제닛 옐런은 취임하자마자 지금 하는 정책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풀던 달러를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이 돈을 조우겠다. 그래서 이제 풀어놓은 주머니를 이제 조우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시 파동칠지를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는 2014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세상 경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GLBA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Graham Leach Briley Act, GLBA. 이것은 뭐냐면 1999년 11월 1일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발효된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LBA, Graham Leach Briley Act. 이건 뭐냐면 그레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이름입니다. 리치라는 국회의원과 브라일리라고 하는 새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미국 법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미국은 법에 대한 이름을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느냐에서 그 사람들의 앞 이름을 따서 법을 이름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풀으냐 하면 금융 서비스 현대화 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이게 언제 통과되었느냐 하면요. 1999년 11월 11일 날 클린턴 대통령 때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클린턴 대통령은 바로 이제 이때가 임기 말이었습니다. 이제 2000년대부터 부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옮겨지는 마지막 임기의 해에 11월 11일 의미 있는 거죠. 2000년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일자가 4개 있는 그날에 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이 금융서비스 현대화라는 것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법이 뭘 중요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은행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보험업까지 은행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법이 바로 이 글램 리치 브라일리 액트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업은행은 뭐냐 하면 상업은행의 업무는 대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축과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돈을 맡아서 소에게 이자를 주고 그리고 그 맡은 돈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그래서 상업은행은 그 일이 주 내용입니다. 투자은행은 뭐냐면 그야말로 투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자금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회사가 투자은행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은행이 동시에 이 업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하게 하면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고객 몰래 은행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위험한 거죠.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씩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 카드 사태라든지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고객이 믿고 맡겨놓고 그들의 돈과 그들의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믿고 맡겼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엉뚱한 것으로 돈이 새 나가고 엉뚱한 것으로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이 그게 저축은행 사태와 지금 카드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 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망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뭐까지 하도록 했느냐 하면 보험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겸업해서 하는 은행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실적도 많이 올리고 큰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요즘 한국말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하여 고객이 맡겨놓은 돈 가지고는 자금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은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제 고객의 돈을 유치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서 고객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따로 만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까지도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왜? 첫째, 이 사업이 잘 될지 잘 못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 되면 뭐 큰일이 혹 없겠지만은 잘 못 되면 고객들이 맡겨놓은 돈이 나중에 뭐 하는 거냐 받을 게 없는 사태. 여러분 한국의 저축은행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국민들이 맡겨놨더니 그 저축은행의 은행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영 엉뚱한 곳에 써버리고 나중에 부도가 났을 때 임원들끼리 또 돈을 다 빼가면서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난 게 이게 허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이 위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때 드는 게 뭡니까? 그게 보험업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를 사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듭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나도 다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혹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할 돈을 내가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담보하기 위하여 뭘 드는 겁니까? 보험을 들어서 그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험 수수료를 내고 이게 이제 보험이 가진 장점이면서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스스로 위험스러운 일을 하면서 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까지 길을 열어주니까 은행이 이거 뭐 위험해가 터지면 보험회사에서 갚는 되니까 하는 심정으로 더욱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그램 리치 브라일리 액트입니다. 이 법이 따라서 21세기에 전 세계가 이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금융위기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래 다양한 분야들을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자주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주도하는, 법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겠다는 경제학자, 그죠? 경제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빚이, 빚, 영어로 하면 debt입니다. 이들은 빚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빚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빚은 부채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은 빚은 부채다. 빚은 지면 종이 된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빚을 부채로 우리가 지금까지, 옛날 우리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할 때 빚은 다 부채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아까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에 의한 이 금융권의 통폐합을 해온 이 사람들,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은 빚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빚을 부채라고 안 하고 자산이라고 하는지. 자, 여러분, 제가 10억의 집을 사는데 제 돈은 5억밖에 없어서 이 10억의 집을 사는데 저 돈 5억과 5억을 은행에서 빚을 내어 제가 이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억의 집을 5억의 빚을 내주면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요. 첫째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제 수수료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은행은 5억을 빌려줬으니까 여기서 이자라는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하면 이삿짐 센터가 여러분 돈을 벌고, 여러분 커튼하는 집에서 또 새로운 커튼을 할 것이고, 새로운 가구를 장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빚을 내어 어떤 상품을 사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빚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이 풍요가 모여지면 결국은 경제가 풍요하게 되어서 내가 산 집이 5년이 지나면 15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면 그때 집 팔면 빚을 5억을 정리해버리고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므로 빚은 뭐라는 겁니까?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인데 사탄의 아주 치명적 거짓말임을 여러분 딱 들으면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논리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까지도 이러한 논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빚내서 집 사고, 빚으로 좋은 자동차를 사고, 빚으로 사업을 하고, 빚으로 주식을 사고, 빚으로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여러분, 서초동에 최근에 문을 연 사랑의 교회, 놀랍게도 3천억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절반은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금액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절반이라면 1,500억을 빌려서 그 멋진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겠죠. 아, 우리가 빚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수많은 교인들, 지금까지 3만 명, 5만 명의 교인이 아직 10만 명, 2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면 교회에 수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이 이자 내고 원금 다 내어도 교회는 나중에 결국 남는 장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교인들도 1억, 2억의 빚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의 절반만 집을 사는데, 근데 국가가 그 돈을 빌려주도록. 그래서 그 돈을, 그 집을 사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줘서 2억을 빌리고 4억의 집을 사면, 그곳에 지하철이 뚫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4억짜리 집이 5억이 되고 7억이 되고 하면 결국은 빚을 다 갚고도 돈을 번다. 그래서 빚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산이라는 이 논리에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이제 금융위기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대거 갚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돈이 돌아가는 돈의 흐름이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월가에서부터 이제 대량 파산이 이어지고 그것이 국가 부도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빚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보면 너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 이자입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8절에는 빚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고 다루시는가를 아주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상에 죄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가난하게 된 형제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또 어떠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여기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이것은 뭐냐면 너 형제를 빚쟁이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형제를 가난하다고 빚쟁이가 되게 하고 너가 그를 도와서 그를 도울 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고. 왜 그런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신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빚을 그와 같이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그의 유언적 교훈을 남긴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빚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방 민족들이 보고 그 민족들의 탁월성, 그들이 가진 사회 질서,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 권면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러한 관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는 아주 교묘하게 이 일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이 주는 놀라운 거짓말에 현혹되어 탐욕을 가진 자들과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기도를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이 내용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죄와 빚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죄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하여 묻는 베드로에게 죄의 용서를,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으로 산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거기 그 중에 몇 절, 39절을 보면 여기 예수를 청한 이 시몬 바리새인이 자기의 발을 눈물로서 씻고 그 발에 입맞춤하고 있는 그 여인의 봉사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천박한 죄인의 봉사를 예수님이 받고 계시네. 예수님이 선지자 맞는가?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여자로부터 저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로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빚을 부채, 빚은 결국은 우리를 종이 되게 하는 부채요 죄와 같은 성질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위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빚이 자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허망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백성들과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빚의 세계로 교회 사업을 위하여 성도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빚을 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늦은 비를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이 거짓에 교회와 교인들이 빠져 있는데 늦은 비가 내릴까요? 저는 절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어떻게 자신의 성령을 비같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이 주는 번영의 신학에 따라 살아오고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막지도 아니하고 방조한 그들의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당신의 권능을 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바로 탐욕을
이 유다 가운데 가장 끼친, 유다가 적극적으로 타락의 시대를 걸어가는 때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이 모든 왕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세움을 입던, 그때 유다가 세상이 주는 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향하여 준 기별이 바로 아모스를 통하여 준 기별,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이 주는 번영과 세상의 바알 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축제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이 회개운동이 저는 오늘 현대교회에서,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할 늦은 비를 위한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빚에 있어서 부동산, 오늘날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빚과 함께 나오는 이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날 이런 원칙을 몰랐고 또 그것을 모르면서 정말 진흙탕 가운데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과연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가 받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정말 부드럽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씀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생애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을 보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다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